볼게요.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 땅, 그의 땅을 아수르의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라고 합니다. 고대의 신들, 그러니까 이때의 전쟁은 계속해서 보면 신과 신과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민족과 민족이 싸움을 해서 지게 되면 우리의 신이 상대방의 신에게 이제 진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전쟁에서 지게 되면은 그냥 상대방 국가의 신을 받아들이는 것이 통용됐던 그 시기적인 배경을 이야기합니다. 그랬을 때에 19장 1절에 보면 히스기야의 반응이 나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라고 합니다. 삶의 여정 가운데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을 만나게 되는데 성경은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고난의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될 유일한 일이 바로 이제 그 기도라는 거, 하나님을 찾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어떤 그 상황 가운데 가능성을 발견하려고 하고 눈에 보이는 상황을 또 만들려고 이제 힘쓰고 노력하죠. 그 문제를 풀고 나아가는 이 공식 자체를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안 하시면 안 하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이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주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시대 가운데서도 그분의 방법대로 일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 교회가 부흥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기쁨 가지고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 또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일하심, 그 인도하심에 달려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온 우주 만물 역사, 또 육신의 건강과 재물이나 모든 것이 다 주께 속해 있다는 것. 그래서 히스기야가 선택하는 것은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것. 히스기야가 왜 들어갔죠? 할 게 없어. 기도 안 하고 가만히 공격당해서 죽거나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거예요. 뭘 할 수 있었으면 했을 텐데 예루살렘 성읍이 이제 성이 포위당하고 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선택한 것은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도했던 것. 그래서 2절에 보면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이 굵은 배를 둘러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라고 합니다. 그 히스기야 곁에는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고요. 그 주변에 이게 또 누가 있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그 이스라엘의 왕들의 많은 이들이요, 왕들 중 많은 이들이 그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탄압합니다. 왜 그러죠? 듣기 싫은 얘기하니까. 맨날 뭐 그렇게 하면 나라 망한다라고 하고 주님의 말씀 자체가 이제 귀에 들리는 것이 거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탄압하고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점점 더 그 초반기에 그러니까 사울이나 그 다윗과 솔로몬 초반기에는 선지자들이 목소리를 내며 나라가 온전한 방향으로 가지 못할 때는 목소리를 내면서 이제 이야기를 해줬어요. 근데 점점 더 선지자들이 왕에게 예속됩니다. 그래서 이제 왕의 눈치를 보면서 왕이 기뻐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왕이 원하지 않는 이야기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이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반복돼서 움직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도 성경에 볼 수 있는 것처럼 누군가가 나를 향해서 내 신앙에 대해서 얘기해 줄 수 있고 또 방향성에 대해서 잡아줄 수 있는 누군가가 있으면 정말 축복받은 삶인 거예요. 점점 더 특히 이제 교회에서도 다른 사람의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관여하고 싶지 않아 합니다. 서로 필요 이상으로 상대방의 신앙에 대해서 관여하고 싶지 않아 한다는 거예요. 그냥 본인 신앙은 본인 거고 내 신앙은 내 신앙이고. 왜 그렇죠? 신앙이 왜 이렇게 흘러가죠?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왕권주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요즘에 이제 시대 자체가 너무나도 개인 중심적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개인이 알아서 삶을 살아가는 것. 이 개인적인 삶의 모습이 뭐 서구 중심의 모습이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나라도 많이 이제 쫓아가잖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나아가는 것이 점점 더 이 쉽지 않은 시기를 우리가 이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교회 가운데서도 들으려고 하는 이들.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 향해서 간구했던 건요, 듣는 마음. 솔로몬이 지혜를 달라고 간구한 게 아니에요. 듣는 마음을 달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에 대해서 들을 수 있는 것들. 그래서 이제 누군가를 향해서 이제 말씀을 듣고자 하고 그 도우심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신앙의 멘토들이 있고 또 열심히 신앙생활, 교회 가운데 신앙의 멘토가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제 묵상하고 나아가다 보면 우리가 새해 먹고 나갈 수 있는데 들으려고 하자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교만함은 안 듣는 거예요. 주님 말씀 주셔도 안 듣는 것 자체가 가장 교만입니다. 성경에 있어서 그러니까 교만이나 하나님 싫어하는 건 다 똑같아요. 하나로 일치됩니다. 우상 숭배나 교만한 거 다 똑같이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요, 듣지 않는 것은 뭐냐면은 왜 안 듣죠? 내 생각이 더 옳다라고 생각되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내가 선택하고 판단하는 것이 더 옳다라고 생각하니까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라고 여기는 것은 하나님보다 내 생각이 앞서가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이제 불순종이고 우상숭배의 모습입니다. 듣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안 들으면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아요. 삶의 방향성 자체가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한다라는 건요. 끊임없이 좀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성 가운데 나아가는 것임을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제가 생각하기에 신앙생활은 교회에서 하는 건 뭐 1%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믿음 생활을 한다라는 건요. 일상생활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이 시간은요. 예배 시간이 중요한 것은 이 주님과 만나는 시간이잖아요. 이 예배라는 형식을 통해서 주님과 만나는데 그 만남의 형식은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함께 하시고 그분께서 움직이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 예배 가운데 주님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을 때 이게 기쁨과 소망함이 넘치는 귀한 삶을 살게 되는데 내가 무엇을 판단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통해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아니면 그러니까 단임 목회가 좀 쉽지 않은 어려운 건요. 누군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듣는 거, 누군가에게 얘기를 듣는 거, 그게 이제 들을 데가 별로 없잖아요. 뭐 옆 교회 목사님이 와가지고 뭐 이렇고 저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알아서,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알아서 해야 돼요. 알아서 신앙적인 어느 정도 연륜이 되면 알아서 내가 이제 나아가야 될 그 방향성 자체를 잘 만들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생각했을 때에 이 단임 목회를 오래 하다 보면 누군가 이제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사야가 같이 이렇게 뭐 사람이 없으면 스스로 옳은 대로 생각하고 목회의 방향성도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목회에 대해서 좀 예를 들어서 좀 큰 교회를 하시는 분들도 보면은 이렇게 섬기시는 분들 보면은 목사님들도 그만큼 죽을 힘을 다해서 노력합니다. 교회가 그냥 부흥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보려고 하고 무엇을 보더라도 교회 중심적으로 생각하려고 하고 그 안에서 좀 더 배우려고 하고 들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또 많이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보고 들으려고 하고 그 듣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반응하는가,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반응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이사야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관계성 가운데서 듣고 나아가는 거, 그 주님의 음성에 대해서 끊임없이 들으려고 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끊임없이.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데 믿음 생활함에 있어서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의지를 보여야 돼요. 주님의 음성에 대해서 듣고 움직이고 순종하고 반응하고자 하는 그 의지를 보여야만 합니다. 그 의지가 너무나 중요해요.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의지, 내가 아무 생각 없이 일상생활을 반복하는데 성령님께서 주인 되셔가지고 자꾸 흔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과 교제하고자 하고 동행하고자 하는 그 삶의 결단과 또 내 삶의 그 많은 부분, 내 삶의 생각과 움직임과 행동의 부분을 예수님께 내어드렸을 때에 그분께서 주인 되셔서 움직이시고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많은 이들이 교회 기독교 역사상 그 전통 가운데 많은 이들이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냐, 믿음의 본질, 주님과 교제하고 하나됨의 모습이 뭘까, 이런 것 가지고 상당히 많은 부분 고민합니다. 고민하고 또 고민을 해요. 그 믿음 생활은 주께 나아갔다고 해서 예배 드렸다고 해서 그게 끝이 아니라 그건 하나의, 결혼 생활이 결혼식 끝났다고 다 끝나요? 결혼식이 전부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의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나아감에 있어서 마찬가지입니다.
참 이렇게 말을 하기 시작하면 할 말이 너무 많아. 한 사람 한 사람 붙잡고 얘기하려면 2~3시간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이게 참 고민이 많이 돼요. 이제 가끔 말씀드리지만은 좀 들으면 좋은데 안 들으니까 안 듣는 거 계속 얘기하면 계속 안 들으면 기분 나쁘잖아요. 맘 상하고 기분 나쁘니까. 이게 목회자도 뭐 로봇가 아니라 인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좀 이제는 참 제가 이제만 하면 한 번씩 이런 얘기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계속해서 얘기하기가 되게 좀 부담스러워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얘기했을 때의 반응 자체가 있잖아요. 바로 이렇게 얼굴 표정에 좀 튕기는 게 보이는 사람이 있고 또 한 분은 대답하고 안 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뭔가 이제 외적으로 구비되는 것 가지고는 이제 고민하지 말고 신앙인으로서 교회 전통 가운데서 믿음 생활 이렇게 하는 거라고 이제 외적인 것들이 있잖아요. 뭐 예배 생활이라든지 봉사하고 전도하든지 뭐 예물 생활이라든지 그건 그냥 보이는 거잖아요. 이제는 그것 때문에 막 고민하고 갈등하고 이거 하지 말고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이때에 언제까지 그냥 뭐 그런 거 그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잖아요. 신앙생활 한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언제까지나 뭐 예배 때문에 싸워야 되고 예물 때문에 싸워야 되고 뭐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싸워야 되고 이런 차원의 우리가 머무르는 신앙이 아니잖아요. 이거 계속 싸우다 보면 주님 만날 때까지 이거 가지고 싸우시겠어요? 믿음 생활이?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주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거. 그러니까 믿음에도 좀 단계가 있잖아요. 뭐 초등학생들이 배워야 될 것들이 있고 중학생들이 배워야 될 게 있고 단계적으로 올라가게 된다면은 초등학생들한테 막 고등학교 이상 배울 거 가지고 고민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근데 고등학생이 되는데 이제 가가지고 야 이거 곱하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가지고 이제 고민하고 있으면 좀 어려움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은요 정말 너무나 큰 깊이가 있어요. 그 깊이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게 눈에 보이는 거 신앙의 연륜에 따라서 물론 다들 이렇게 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들이 각자 있겠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그 문제 가지고라도 그 이유 가지고라도 하나님께 한 번 더 묻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내 사정과 이런 형편이 있는데 히스기야도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갔을 때에 나름대로 뭘 해보려고 했지만 상황이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이사야의 이야기도 분명히 부담이 되는 부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기 힘든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향해서 나는 힘드니까 이런 부분이 이제 좀 부담스럽고 어려우니까 난 이럴 수밖에 없어. 그게 아니라 그 문제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나아가자는 거죠. 기도는 기도 따로 하고 또 내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하게 기도하고 선택할 문제들을 너무나도 쉽게 판단해버리고 결정하고 나아가면은 그거 넘어서서 우리가 마땅히 고민해야 될 것들. 도대체 믿음 생활하면서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산다는 것이 무엇이고 주께서 내 삶을 기뻐한다는 것은 무엇이고 증인된 삶을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좀 이런 부분 가지고 고민해야 될 것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아니라 교회 와서도 좀 눈에 보이는 그 형식에 관한 것들 거기에 머무는 신앙이 돼버리면은 항상 똑같이 반복됩니다. 죽는 날까지 그거 반복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묻고 답을 얻고자 하고 최소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설교 말씀을 들고 내 마음을 때리는 거 또 개인적으로도 권면의 말에 대해서 그 들은 거 권면의 말씀에 들은 것 같이라도 움직이고 반응하는 거 나도 말해준 좀 담임 목사님 있었으면 신앙생활 잘했을 것 같은데 저요. 누가 얘기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가끔. 목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 돼. 다 결정해야 되잖아요. 알아서. 기도하고 알아서 결정하고 나아가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주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말씀하신다라고 했을 때에 하나하나 좀 세밀하게 귀를 기울이고 의지를 좀 동원해야 돼요. 듣고자 하고 알고자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고자 하는 그 마음과 믿음의 결단. 근데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이 쉽게 판단하는 부분이 가끔 이제 좀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정말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내가 눈에 보이는 것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 다 내 마음 아실 거야. 뭐 얼마나 아실지는 모르겠어요. 주님 앞에 가서 이제 얼마나 아실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음성에 대해서 환난과 어려움의 때뿐만 아니라 삶의 여정 가운데 믿음의 성수, 예? 이 교회 가운데서도 이 예배 가운데서도 어떤 일이 나타납니까 지금? 예배 현상이? 그냥 보여지는 것 가운데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 예배라는 구별된 공간을 통해서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 안에 내주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힘과 능력이 되셔서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예배자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충만함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자들에게 가장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수요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호와 앞에 성결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주님 앞에 성결함으로 나아가야 될 내가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합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날마다 비춰보고 돌아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신 것들에 대해서 흘려보내면 좀 이렇게 믿음의 이렇게 선순환이 이루어져야 돼요. 내가 말씀 가운데서 내게 주시는 것, 예배에 참여할 때도 주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말씀하신 그 음성에 대해서 내가 듣겠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의 결단이 있어야 되고요. 또 뭐 새 모임을 통해 주시든 또 뭐 이제 단임 목회자를 통해서 주시든 주께서 주시는 것들 내가 믿음으로 받고 움직이고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단임 목회자로 하여금 나는 음성이 들렸을 때에 믿음의 권면을 받았을 때에 움직이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 인식은 심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힘들지만 당장 힘들면은 그것 가지고 끊임없이 같이 공유하고 기도하는 모습이 분명히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끊어지면 예상외로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믿음의 여정이. 그러니까 선지자로부터 왕들이 선지자의 관계성이 끊어질 때부터 그들은 죄가 죄인지를 인식하지 못하게 됩니다. 스스로 옳은 대로 움직이고 반응하고 심지어 우상숭배를 하고 있을 때 그것이 우상숭배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인식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게 됐다는 거예요. 3절에 봅니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나 아이를 낼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해산할 힘이 없는 거야. 아무것도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요 정말 좀 주님 보시기에 합한 삶, 주님께서 행하시고 인도하심에 대해서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기억했을 때에 정말 주님 보시기에 존귀하게 높임받을 수 있는 온전한 삶,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수고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되어 나아가고 우리가 주님 만날 때가 있다는 거 누구나 다 알고 있잖아요. 한 세상, 이 짧은 세상 가운데 쓰임받고자 하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온전한 삶. 그래서 주님 보시기에 나는 도대체 어떤 존재로 기억될 수 있을까? 물론 하나님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는데 다 사랑하시죠. 그 가운데서 이 사랑받는 우리의 모습이 어떤 이미지로 인식되고 있을까? 초신자들에게는 초신자들에게 요구하는 부분이 있죠. 새로 등록하신 분은 여기 오늘 옥상에 상추 물 주러 잠깐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물만 주고 교회 와서 잠깐 기도하고 가는 게 뭐 그분 사명이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분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의 연륜 따라서 또 맡은 바 사명을 주어졌을 때에 주님의 음성에 대해서 기억하고 나아가는 거, 힘과 능력을 가져야죠. 해산할 때가 됐는데 힘이 없어서 해산하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의 힘과 능력,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저도 주님 보시기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목회자로 어떤 삶을 사는가? 이걸 계속해서 비춰봐요. 우리 한 사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춰봐야 돼요. 그래서 정말 아버지의 마음이 뭘까를 생각했을 때에 정말 조금만 예?
진짜 좀 몇 프로만 채우면 좋을 텐데 그 몇 프로 어떻게 채워집니까? 지금까지 안 되면 정말 앞으로도 되기 힘든 부분이거든요. 예? 됐으면 벌써 됐을 거예요. 근데 안 된다라는 것은 그게 무슨 영역이든지 간에 정말 안 되는 거거든요. 그 안 되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갈 가능성이 제가 보기에는 가능성이 커요. 근데 내가 안 되는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성경은? 그러니까 주님께 물어보고 답을 얻어야 돼요. 끊임없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비춰봐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 보시기에 합한 일꾼들의 삶을 살아가는가? 아니면 그런 척하면서 살아가는가? 주변 사람들 보기에는 그렇게 척하며 살아가고 그건 보면 하나님께서 다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잖아요. 외적인 이미지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누구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돌아보고 믿는 자로서의 복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위기와 환난의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온전한 삶이 분명히 구비되어야 되는데 그래도 주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듣고자 했을 때에 그래서 제가 얼마나 자주 말씀드려요. 한 달에 한 번은 말씀드릴 것 같아요. 순종하지 않으면 안 들려요. 그러니까 순종에 대한 계획이 없으면 물으려고도 하지 마세요. 이거 괜히 시간 낭비하는 거예요. 내가 주의 음성대로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기도하고 답을 얻으려고 하세요. 그게 아니면 하나님은 굳이 말씀 안 하신다라니까요. 좀 이런 것들을 좀 기억하면서 기도할 때도 주께 기도하는 기도 시간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일상의 삶을 통해서 내가 주의 음성에 대해서 얼마나 듣고 움직이고 반응하고자 하는 삶을 살아가는가. 사람이요 마음이 완악해져도요 그것이 참된 것인지 아닌지를 잘 모른다니까요. 그게 잘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주님 앞에 나름대로 행하고 있는 그것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못한 삶에 있는 모습 그것을 이거 가지고 가서 여기를 덮으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 마음에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도 나는 요 정도는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해하실 거야. 주님과 나와의 관계성 가운데서 성경의 하나님 아주 정확하잖아요. 공의로우신 하나님, 죄에 대해서 그러니까 죄가 죄인 줄 최소한 이게 아닌 것이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주님 보시기에 정말 합한 자로서의 삶, 돌이키고자 하는 모습이 분명하게 있어져야 되고 내 마음에 주님의 사랑, 그 은혜 가운데 충만한 삶을 살고자 마음의 중심을 두고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은요, 그분의 선하신 일들, 하나님의 교회는요,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 주의 영에 사로잡힌 이들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 나아가야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바로 이 시대 가운데서 정말 있어야 될 교회, 필요한 교회인 거죠. 그래서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 온전한 삶,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이 분명하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 그래서 말로만 성경, 하나님 일하신다는 것을 맨날 성경에서만 볼 수도 있지만 그래도 뭔가 좀 입체적으로 우리의 삶의 주변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일하시는구나 좀 경험하면서 나아갈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삶의 모습,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런 부분도 좀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중심을 쏟아야 돼요. 중심을 쏟아야 됩니다. 예? 믿음의 여정이 그냥 흉내내는 거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본질을 쏟고 그냥 나는 기도라고 한다라고 한 기도의 모습들도 마찬가지죠. 본질적으로 주님과의 믿음의 교제함의 모습, 누군가가 남 의식하면서 기도할 때도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주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 앞으로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거. 히스기야는 가능성이 없는 상황인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십니까? 아수르가 심판받고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이제 죽어요. 갑자기. 성경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뭐 암살당했다라고 또 이야기하고요. 하나님께서 그 환난과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아무리 큰 어려움이 있어도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에 있어서 열쇠를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는 거. 이 시대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은 기도의 순간,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 따라 삶을 살아가는 거. 주께 소망을 두고 삶을 살아가는 거죠. 아버지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거. 주께 소망을 두고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 자신 안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요. 주님 조금 도와주시면 내가 더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아니라
주님 앞에 있어서의 전적인 내려놓음과 아버지 주인 되심에 대한 믿음의 고백. 그럼 아버지께서 주인 되신다라고 한다면 삶에 있어서의 주인 되신 온전한 삶을 살아가야죠. 이 부분은 아버지께서 주인 되시고 이 부분은 안 돼 있고, 이게 아니라 주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의 삶이 무엇인지, 그래도 한국 교회의 전통 가운데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의 신앙인의 모습은 이런 거라는 것이 알잖아요. 뭐가 뭔지를 알잖아요. 알고 있다고 한다면 주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 부끄럼 당하지 않는 모습, 목회자로서, 평신도로서, 집사권사 장로는 없구나, 부끄럼 당하지 않는 이 온전한 모습 있잖아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적정선에서 우리가 타협하다 보면은 그 안에서의 능력은 없어요.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인생을 아버지께서 행하심에 대해서 소망하고 그분께서 하실 것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마음의 중심을 두고 살아가야 돼요. 수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은 다들 다음번에 감리사라고 하는데 대답을 하기가 뭐 하잖아요 지금. 좀 진선빌딩 3층에서 감리사를 할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회의 한 번 하려고도 어디서 해요? 어디서? 어디서 하냐고요 제가. 바닥에서 한 깔고 무슨 회의할 수는 없잖아요. 어디서 하냐고요 지금. 이 얘기가 왜 나왔냐 갑자기. 연애 가가지고 일산에서 목회하는 친구를 만났어요. 그 친구가 동기인데 아는 목사님이, 같은 지방 목사님이 옆에 또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아는 교회 그 같이 온 목사님이 잠깐 다른 교회 다른 쪽에 이제 갔는데 이제 아는 사람 만나가지고 그 옆에 같이 온 목사님이 잠깐 자리를 비웠어요. 그래서 동기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 저 이제 동기도 다음번에 이제 감리사가 이제 다음번에 감리사 순서인데 같이 오신 목사님이 이제 지방을 옮기게 됐다라는 거예요. 상가교회에 있다가 건물을 마련해서 옮기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상가에 있을 때 교회 옮긴다라고 했을 때 뭐 그런가 보다 했는데 진짜 건물을 사서 옮겼다라는 거예요. 개척이 이제 한 15년 됐는데 교회인들 한 200명 정도 모이나 봐요. 어떻게 옮겼냐면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장로님 한 분이 11조를 65억을 했대요. 놀란 척이라도 해야 돼. 안 놀래 진짜? 65억. 6억 5천이 아니라 한 사람이 60억으로 건물 사고 5억으로 이제 좀 운영비하고 전도하고 이제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말로만 들었는데 그 역사의 순간을 옆에서 보니까 이제 장로님이 이제 사업체를 팔면서 한 800억인가의 사업체를 판 거예요. 800 얼마에? 그래서 세금 떼고 이제 65억을 11조를 했더라고요. 아무튼 뭐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옮기실지 모르겠지만은 뭐 65억을 어떻게 하시든 간에 어쨌든 이제는 돈 모아가지고 건축헌금 모아가지고 뭐 옮길 수 있는 시대는 아니니까. 근데 그 65억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제 저보다 한 10살 정도 많아 보이시더라고요. 근데 죽을 힘을 다해서 목회한 거예요. 죽을 힘을 다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신방 다니고 말씀 연구하고. 그러니까 이 시대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 그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예전에야 뭐 엄청나게 교회들 헌신했지, 이게 아니라 이 시대 가운데서도요, 그래도 하나님 나라 확장,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있어서 그렇잖아요. 그냥 얼마 크게 헌금하고 적게 헌금하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래도 교회가 움직여지는 과정 가운데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움직여지는 환경들,
이런 것들이 예전이 아니라 이 시대 가운데서도 또 계속 될 수 있나. 그래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셨으니까 또 옮겨주고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움직이고 함께 하신다라는 거. 그건 어떻게 일하실지 모르거든요. 근데 부흥하는 교회들은요, 열심히 하는 일꾼들이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도 보면 기도 없이 성장하는 교회는 한 군데도 없더라고요. 아무리 눈 씻고 봐도 기도하는 상관없이 움직여지고 부흥하는 교회는 없어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예비하심. 그러니까 전심으로 주님 바라보고자 하고 주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마음의 중심을 드리고 또 기도하고 나아가는 거. 또 일산에 있어서의 또 지방 그 얘기를 좀 해주는데 또 교회는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정말 그 예배 드리기 위해서 그런 과정들을 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도 이 시대 가운데서도요, 주님 보시기에 합한 누군가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좀 쓰임 받고, 그래 누군가는 이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신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비춰줄 수 있는 사람이 되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거.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한 이제 교회는 한 분이 이제 한 목사님이 목회하다 교회를 옮기시게 됐는데 살 것 같다는 거예요. 예. 그 장모님한테 하도 눌려가지고 사모님은 우울증 오고 교회를 벗어나니까 이제 살 것 같다고 막 지방 시골 쪽으로 가셨는데도 다른 목사님들이 이제 그 장로님 때문에 이제 그 교회를 부임을 잘 안 하려고 그러는 거야. 모르는 사람이 이제 온 거죠. 이제 그럼 죽을 고생하는 거예요. 가면. 그러니까 나는 누구냐? 그러니까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기도 하고 또 한 사람 때문에. 그러니까 장로님이 그렇게 본을 못 보이면 이제 뭐 20대, 30대, 40대는 교회 못 있거든요. 대부분 나가거든요. 그렇게 되면. 근데 그분도 잘 모를 거예요. 본인이 하는 것이 옳다라고 여기니까 이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스스로를 돌아보고 삶을 살아가는 거 우리 다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 가운데서도 위기와 환난의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누구인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자신 있습니까? 주님 보시기에 나는 정말 합한 사람이야. 주님 보시기에 인정받는 존귀한 합한 사람이야. 그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잖아요. 우리 다 인간적인 연약함이 있어요. 내 의지 가지고는 할 수 없는 인간적인 연약함이 있다라니까요. 그럼 우리가 언젠가는 주님 만나야 되잖아요. 우리 연약함이 있을 때 히스기야는 어떻게 합니까? 성전에 가서 기도해요. 하나님 향해서 기도하고요. 하나님께서 하실 것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함. 6절에 보면 이사야의 이제 예언이 나옵니다. 히스기야는 기도하고 이사야는 예언해요. 6절에 보면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께서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주변 환경 때문에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보여지는 것 때문에 너무나도 두려워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더 안 되면 어떡하지? 잘 돼도 이거 잘 돼도 안 되면 어떡하지? 더 안 지어주면 어떡하지? 이런 근심 걱정의 말들.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하다 보면 담대함이 생겨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마음이 담대함이 생겨요.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세상 눈치 보고요. 사람 눈치 보고 일이 있을 때마다 마음 쪼그라들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눈치 볼 일들이 계속해서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근심 걱정이 생기고 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근심 걱정이 생기고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는 건요. 내 안에 있어서의 좀 믿음이 약해지고 있으면 하나의 또 증거가 됩니다. 주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를 돌아봐야 되는데 7절 봅니다.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는 거죠. 사람이 물론 다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인생 살아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 열심이 아니라 결국 내가 열심히 하지만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행하신다라는 그 기대함과 소망함이 있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도 마찬가지고요. 믿음 생활하는 게 뭘까? 각자 여러분 생각하는 믿음 생활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스스로 생각하는 믿음 생활.
신앙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신앙의 본질 자체가 뭘까요? 그분께서는 날마다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번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면 얼마나 경험했으며, 그 경험하기 위해서는 내가 들으려고 하고 그분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인식하면서 삶을 살아가야 되거든요. 성령께서는 항상, 그러니까 많은 그 신앙인들이 고민을 했어요. 예수님 어디 계신가? 그분과 함께하는 것이 뭘까? 이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민하고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고자 하고, 예수님께서는 결국 내 안에 계셔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움직이시고 반응하신다라는 거. 그래서 내 삶의 여정 자체가 하루하루 그냥 이렇게 바쁘게 분주하게 살아가게 되면 너무 허무하잖아요. 삶을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길로 이끄시고 함께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면 우리 삶을 통해서 증거하고 삶을 살아가는 거. 그래서 교회가 움직이는 것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교회가 이전해야 되는 거, 감사해야 되니까 저는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이에요. 제 인생 가운데 별로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 이전이라는 것 자체가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 교회 가운데서 공통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음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꼭 하셔야 되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하나님 일하심이 성령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극동방송 틀어야지만이 그냥 간신히 한 번씩 듣는 게 아니라 교회 가운데서도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그 믿음의 유산이 다음 세대를 향해서도 흘러가야죠. 그 일들을 감당하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죠. 오늘 여러 말씀 드렸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또 기도 부탁을 하고 본인도 기도하면서 환난과 어려움의 때에 기도했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과 주권적인 손길로 인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셨어요. 주님 보시기에 합한 삶,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성경에 나오는 극상품 포도로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의 인간적인 연약함 때문에 주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고 또 세상 다른 가치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 또 그리스도 예수 주님과 교제하지 못하고 믿음의 본질이 분명하게 그 풍성함이 주님 안에 있는데, 그 본질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다른 거 마음의 중심을 두고 삶을 살아가는 거. 믿음 생활하면 정말 기뻐해야 되고요. 그리스도 예수 주님 때문에 기쁨과 소망감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그 소망 되신 주님, 그분께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기대하면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주님은 바라보고, 그래서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릴게요. 좀 고민해야 돼요. 정말 우리 고민해야 돼요. 믿음 생활 때문에 정말 고민해야 돼요. 고민하세요, 고민. 저도 고민하고 있거든요.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믿음 생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주님 마음에 합한 것인가 고민해야 돼요. 그 고민 멈추면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쭉 가요. 끝날 때까지 쭉 가요. 고민을 멈추면 정말 쭉 가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의지는 그쪽으로 동원해야 돼요. 고민하는 쪽으로. 그래서 주의 음성을 듣고 어려움을 만날 때도 하나님께서 하실 것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함을 가지고 움직이는 거죠. 믿는 자로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소중한 존재가 바로 우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중하니까 신앙의 행동들도 이어지는 거고요. 무엇이 있든 없든 되든 안 돼도 그냥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그 온전한 삶, 그것 때문에 소망 가지고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흠이 많지만 그래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믿어주시고 은혜 가운데 함께 하셔서 내 안에 계셔서 날마다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루에 한 번이라도 주님 무슨 말씀하고 싶으세요? 한 번이라도 좀 물어봐 드리면, 두 번도 하지 말고 한 번만 하세요. 한 번만 하다 보면 내 안에서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거 분명히 들을 때가 올 거예요. 주시는 마음의 감동이라든지 확신하시고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음성 붙드시고 살다 보면 세상에 주는 어떤 어려움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이기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바라보시고 또 기도의 순간에서 또 승리하며 주님 보시기에 존귀한 모습, 하나님 보시기에 욥과 같이 자랑이 되는
또 귀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알고 잘 해보려고 해도 잘 안 되고, 또 우리의 사정과 형편, 또 여러 가지 보여지는 환경 때문에 그것을 이기고 나아가기가 힘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마다 나 스스로의 방법까지는 할 수 없음에 대해서 고백하게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주님께서 주인 되셔야지만이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삶을 살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주님과의 믿음에 그 깊은 교제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주님과 교제하며 세먹고 승리하는 존귀한 삶으로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